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정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계실 때 약간씩 실수하신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오늘 저는 설교를 잘하려고 계실 때는 많이 잘 못하지만 오늘은 잘하려고 신경을 얼마나 썼는가. 목이 타서 아마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전에 주스를 마시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목이 너무 타서 주스를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설교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만나리라 하는 이 거기는 갈릴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갈릴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찬송했던 그 찬송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 말씀은 다 그렇게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거닐고 먹고 마시고 이적을 보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보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엄청난 이적이 있고 누누이 내가 살아나리라 했는데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근심하고 울부짖고 염려했던 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제자들보다 우리 여기에 있는 나무십자가 한인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훨씬 낫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3년 동안 있는 사람들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께서도 우리는 지금 사도 베드로 사도라고 그러지만은 우리 집사님들보다 훨씬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좀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너희들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 이 갈릴리로 가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될 텐데 그래 안 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다 틀렸다. 사랑하시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냥 고기 잡으러 옛날에 있었던 그물도 있고 배도 있고 하니까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정말 사랑받던 제자들 나도 갈란다 니도 갈란다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으러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어저께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와 주일이 왜 이리 빨리 다가오냐. 목사이면서 주일이 빨리 돌아와야 좋을 텐데 그게 즐거워질 텐데 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 했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 아이고 담임 목사 안 하니까 하는 소리 봐라. 담임 목사이면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 것이 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담임 목사 안 하고 보니까 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한술 더 떴어요. 세상에 난 담임 목사 할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무슨 교회가 이리 돈을 많이 내라 하냐. 11조 내야지 뭐 내야지 뭐 내. 아이고 돈 들어가는 건 많아. 계산해 볼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혀를 끌끌 차고 저를 쳐다보는 게 제가 당신이 나보다 베드로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적을 경험하고 실제로 또 보고 그걸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도 그냥 잃어버리는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면 나를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저처럼 주일이 왜 이리 빨리 오노? 교회는 내라는 게 맞냐? 이런 경우가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저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믿음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해주세요. 여기에 주님은 갈릴리로 갈 것이라, 이 제자들이, 그 중에 여자분들이, 오늘 여기도 우리 여집사님들이 많으신데 참 좋습니다. 근데 제자 둘이, 여제자 둘이 왔지요. 그때에 이제 천사가 일러줍니다. 빨리 가서 평소에 말했던 대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이미 이 제자들은, 베드로는 그 남자들 이끌고 배 고기 잡으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일 거고, 또 이 여자분들은 빨리 가서 예수님에게 전하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이 그 여자분에게 두려워해서 울고 우리 예수님 어디로 갔었을까 하고 염려하고, 또 이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평안하냐고 하는 얘기는 그냥 평안이 아니라 내가 이제로부터는 땅에 일어나는 일들, 너와 내가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일어났던 모든 이적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세계, 영생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느니라. 평안하냐 그런 뜻은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3일 전에는 어떤 예수로 만났습니까? 3일 전에는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보았으나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제 평안하냐고 표현하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게 되었으니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하냐 물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평안하냐 그래 물어보십시다. 네, 단순히 그냥 병 안 들고 먹는 것 잘 먹고 평안하냐가 아니라 이제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평안하냐라고 돼야 한다는 거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영생이 이렇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3년 동안 제자들과 이적 속에 있었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영생이 있으니 주님은 그 제자에게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도, 헌금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자는 이미 구원이 왔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데, 제가 청년 때에 부흥회 기도원 갔는데 그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기도원 원장님이신데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구원이라는 게 주로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대로 안 믿으면은 이 멜류관이 아니라 제대로 못 믿으면 개털 모자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개털 모자 하나 씌워준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개털 모자를 썼어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거기에 가서 만나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과 더불어 살 것이다. 영생함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떠나는 결단이 이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소망 속에는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내려가는 형편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우리 보통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는 사람 붙들지 아니하고 오는 사람 거부하지 아니하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아니한다. 저는 실제 가는 분 계시면 그냥 잘 가라고 그럽니다. 축복 기도해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갔다가 또 오더라고요. 갔다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3년 동안 수제자로 키워놨는데도 고기 잡으러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곳에서 보자고 한 그 갈릴리를 가야 되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저 같으면은 사실상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기 잡는 곳까지 가서 찾아가서 또 그들이 고기 못 잡을 것을 훤히 아시고 배고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때에 가셨을 때는 미리 생선을 준비해서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그 제자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을 게 한 마리 없을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이 식탁을 마련해 놓고 잡은 것이 있느냐 그 얘기는 헛수고했지 그 얘기예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게 정말로 영생이 없는 날,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내 하는 일이 헛수고야. 알고 계셨지만은 예수님은 미리, 여러분 배를 안 타보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헛수고하면 배가 더 고픕니다. 헛수고하면 배가 더 고파요. 그러니 미리 보통이면은 고기 잡은 것으로 요리를 하고 그것을 불이라도 피워 놓을 수 있는 형편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형편은 나간 사람이 고기 잡아오겠지 해서 불이나 지펴서 오는 고기를 구워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생각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할 정도였다 그 말. 그렇게 사랑을 안고 은혜를 안고 자비를 안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모릅니다. 또 깊은 곳으로 오른편으로 해서 고기가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그 예어산 것이 그물이 제대로 가득 찼을 때에 요한이 주님이시라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그 순간도 3일 전에 함께 있었으나 죽으시기 전에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왜 못 보았을까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나신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 특별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듣다 보면 뭐가 생긴다? 예, 자꾸 듣다 보면.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믿음 없다고 나무랄 것도 없어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냥 생각하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다 나간다도 없이 듣다 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있던 이 베드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안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을 친히 눈으로 보았던 그분들은 그것이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었어. 그러니 고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오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님 아니면 이런 고기를 잡을 수 있던가 하고 눈을 다시 떠보니까 주님이시라. 아이고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때 헐리벌떡 일어나서 주님이여 하고 주님을 맞이했던 베드로보다는 우리는 복된 삶은 뭐냐? 주님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생하고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을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곳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던 그곳으로 내려가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이 필요하다. 주로 이제 남자분들은 뭐 세 사람 계신데 저하고 넷인데 여자분들이 계시니까 어머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결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한쪽 눈이 좀 작고요. 그래서 짝눈쟁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장애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접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머거리예요. 날 때부터는 아닙니다. 예. 먹 감다가 바다에서 목 감다가 이제 물이 들어가니까 우리 이할머니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셨던지 귀 속에 물이 들어갔으니까 그놈을 빼내야 돼. 그래 이렇게 해도 안 빼내고 저래도 안 돼. 골치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빼줄 거마 해서 아주가래 기름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귀 속에다.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오겠어요? 안 빠져나오겠어요? 빠져나오지요. 그런데 물은 빠져나오는데 또 아주가 기름이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곰박이 녹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머거리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짝눈쟁이와 장애를 가진 기머거리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이런 분이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품팔이해서 이제 그 나락 얻는 우리 아버님도 품팔이하고 어머님도 품팔이하고 해서 얻는 것이 나락 한 3가마니 정도. 그래서 그걸 빻으면 한 가마 반 정도 되는 이런 것이 겨울 내내 사는 이제 그것도 우살 보리하고 해서 우살 얹어 먹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재산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평생 어부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5을 낳았는데 그 좀 모자라는데도 힘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5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목표는 뭐냐? 자기와 함께 배 타는 뱃놈 만드는 거예요.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생겼을 때에 동네 다니면서 자랑하기를 아이고 이제 우리는 한 배 적군 되었다. 어부의 파트너 생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들 낳으면 아이고 대통령 시키고 변호사도 시키고 의사 시키려고 했지만 순박한 우리 아버지는 파트너 생겼다고 좋아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파트너 안 하려고 하니까 그 파트너의 소망이 제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너는 나처럼 어부, 우리 아버지 생각은 어부 되는 것이 최고예요. 왜 그러냐? 야 이놈아 먹어야 찬송도 나오고 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먹을 것이 생기고 하던 아버지예요. 이런데 그때의 시골에 자그마한 교회 백돌집으로 지은 2칸짜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안정 예포교회예요. 우리 동네 교회입니다. 우리 이씨들이 한 7, 8가정이 살아요. 근데 그나마도 박씨도 오고 또 장씨도 오고 해가지고 한 2가정이 이제 부흥이 되니까 교회를 한 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교회가 부흥이 됐잖아요. 아멘. 뉴스 그룹이 생기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전혀 부담 안 주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부담 안 주고 2층으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흥이 두 가정 되니까 한 칸 물러내야 돼요. 비좁아서 해서 교회에서 의논하기를 아무개 집사 이 집마다 한 5가정 정도가 이제 조금 부담해서 이제 해야 된다 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가정에 부담된 것이 쌀 한 가마 정도예요. 쌀 한 가마를 팔아야 헌금할 정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있는 쌀은 지금 겨울 나는 쌀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이 위병이 있어서 그 고구마도 못 먹고 못 먹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겨울 내내 먹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밭을 개간해서 고구마를 많이 생산해서 겨울 내내 그 고구마를 식구에 따라서 몇 개씩 해가지고 그걸 먹어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가서 고구마 보니까 쌀 저것을 갖다가 헌금해도 교회에서 하라니까 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 이후의 얘기예요. 아이고 고구마만 삼시세끼를 먹다 보면 이 새끼들이 부어서 어찌 살 거냐,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어머니가 결단하기를 교회에서 내라고 하니까 축복을 받고 안 받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지금 한 2가정 더 들어오니까 앉을 데가 없으니까 한 칸 밀려내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담해서 교회를 밀어내야 되니까 이 한 가마 정도 쌀 한 가마를 헌금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뜻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모였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쌀 이거 있는 것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식구가 동의를 안 하면 못 판다. 헌금을 할야 아니면 그냥 우리가 쌀밥을 먹으랴.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드시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아주 그때부터 민주투사입니다. 민주주의식으로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낸다는 것이 그냥 좋아가지고 고구마를 계속 먹으면 그렇게 힘든 줄은 생각도 안 하고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 미친놈, 저놈 제정신이 없다 그 말이 이 쏙실이 나비는 생각 안 하고 손부터 먼저 든다고 해서 우리 4자녀들이 5자녀가 손을 들었어요. 그 어머니도 들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안 들고 이리저리 살피다가 이게 완전히 소외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반쯤 뛰니까 반쯤 올라올 때 그냥 땅땅땅 망치 쳐봤어요. 결정이요 해서 그날 결정하는 순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번복될 수 되니까 우리 어머님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기름 먹어 그랬지. 손 들어서 결정하자마자 그냥 그 세가마 나락 세가마니를 방앗간에 얘기라가 속으로만 갖고 와버렸어요. 거기서 팔아서 바로 교회 갖다 내래요. 그리고는 그날로부터 고구마 넣어놓은 창고에다가 이제 자물쇠를 잠그는 걸 제가 봤어요. 왜 그 창고에 자물쇠를 잠깁니까? 이것도 내년 봄에 이 식물이 날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이걸 마음대로 구워 먹고 마음대로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거 딱 정량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서 겨울 내내 고구마를 삼시세끼를 먹는데요. 봄이 돼갈 때는 고구마가 썩어가지고요. 깡탱이가 있는데 그것도 씹어도 배가 고프니까 빨아먹었어요. 그리고 한 번씩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되신데 그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제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은 대단합니다. 아이고 지금 전도사님이 고구마가 먹고 싶으니 고구마 한 사발 가져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쫓아가면 그 전도사님이 먹던 그 자기 밥하고 내 고구마하고 바꿉니다. 아마 그때는 전혀 그 전도사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전도사님이 고구마가 저리 먹고 싶어서 저러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없는 속된 말로 집구석에 다 내버려 쌀 내버리고 고구마만 삼시세끼를 먹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은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그 이후에 얘기해요. 고구마를 비록 먹고 있지만은 다니엘 친구들이 그 진미를 안 먹었잖아요. 진미를 안 먹고 풀만 먹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 길을 먹어도 성경 구절을 얼마나 잘 외우는가. 하나님 아버지,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진미를 안 먹어도 풀만 먹어도 건강했다고 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고구마 먹어도 건강케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기도가 1개월, 2개월, 3개월을 그리 먹었는데 3개월 먹는 동안에 아주 의학적으로 말하면 고구마만 먹다 보니까 부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복실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헌금이 됐으니 교회를 이제 하나 일이 물러내잖아요. 거기에 노력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 가서도 일합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를 지붕까지 하고 다 벽을 발라서 이제 교인들이 들어가기까지는 됐는데 그 일하는 동안에 우리 아버님 어장이 하나 있었는데 겨울 되면 잡는 대구 어장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가을철에 잘 다듬어서 갖다가 이제 그 바다에다 갖다 넣어야 될 텐데 교회에 짓는다고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대구 어장대 대구 올라온다 해서 갖다 넣는데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밤새 그물을 손질하고 해서 이제 열심히 바다에 그물을 갖고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대구가 오는 매년 그곳에 대구가 오는데 제일 먼저 갖다 넣어야 제일 많이 잡아요. 대구가 오는 길목에 쫙 갖다 넣는데 우리 어장 갖다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버님이 빙빙 돌다가 항상 어린 저를 갖다가 데리고 나간 것은 후계자 삼으려고. 저를 후계자 삼으려고 그 추위에 저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 하신 말씀이 아이고 교회 짓다가 망했다. 우리 아버님도 참 베드로보다 더 우리 아버님도 처음부터 요즘 같으면 장로입니다. 영수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 아들들 보는데 뭐한다 또 그 말 하겠어요. 교회 짓다가 망했다고. 나 이 어장을 갖다가 놓을 데가 없으니 그러면 올 겨울은 대구는 어장 틀렸으니까 집에 갖다 놓자. 집에 갖다 동겨 놓다가 말이에요. 물에다 갖다 놓으면 뭔 소용이 있겠냐고 해서 되돌아갑니다. 중간쯤 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때 또 이제 영수라고 하는 직함이 생각이 났던가. 그물을 집에다가 갖다 얹으면 동네 사람들이 또 욕할 거다. 교회 짓는다고 야단법석을 지었던 저 예수쟁이 봐라. 저 그물도 제다리 갖다 놓다고 집에 갖다 놔할 것이다. 이래 또 욕먹을 테니까 가다 하고 안 보이는 데 갖다 처박아 놓대요. 안 보이는 데 처박아 놓자고 해서 걷다가 그물을 중간쯤 오다가 그물을 갖다 놓았어요. 거기는 고기가 없는 데입니다. 그물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들어왔어요. 보름인가 물때 따라 가야 됩니다. 고기 뜬 거를. 사람들이 쭉 그 고기 잘 보이는 데 가서 이제 근데 동네 사람들이 고기를 못 잡고 와요. 대구가 안 들었어요. 한 번 안 갔어요. 우리 아버님이.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 그건 좀 숨겨 놓은 거니까. 고기가 안 들어올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슨 생각이 났든지 다 지나고 난 뒤에 그물을 한번 보러 간다고 그것도 우리를 데리고 후계자를 데리고 그물 보러 갔어요. 그래서 그물을 이제 잘 있는가 보러 가다가 아버님이 그물을 보니까 그물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는 대구 없는 것이요. 그물을 교회 짓다가 그것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속쓰린데 쌀은 그 예편네 때문에 교회 다 바쳐보고 속은 쓰린데 고구마를 먹고 있고 그동안도 교회 짓는다고 봉사는 했는데 고기 시기 놓쳐가지고 고기도 못 찾고 아이고 남 부끄러워서 이따 처박아 놨더니 고기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우리 아버님이 참 깨가 많습니다. 그 고기를 잡고는 배 밑창에다가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간 것 같습니까? 우리 아버님 배 밑창에다 대구를 쫙 깔았어요. 가득 든 거요. 그래가지고는 잡았으면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팔로. 해가 질 때까지 아버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이 추운데 가만 해 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깨가 엄청 그 깨를 내가 탔어요. 그래 해가 지니까 갖고 가서 밤새 짊어지고 고성장에 가서 팔았어요. 그리고는 입 싹 닦았어요. 밤에 딱 대고 안 잡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계산에 있었던 거야. 대구 잡았다고 소문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대구가 잘 잡히던 그곳에는 갖다 놨던 사람들 대구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갔어요. 우리 그 고기가 없는 곳에 또 대구가 든 거예요. 근데 평소에 대구 잘 잡던 동네 사람들 한 발도 못 잡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밤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팔았어요. 이상하거든요. 아니 저 집에 뭔 배에 갔다 오면은 이상하게 배가 좀 씻어져 있고 비린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보려고 고기 잡았냐 내에 있는 거는 고기 우리는 하나도 없더라.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색도 못 봤다. 고기를 잡아서 두 번 팔아먹고나 한 마리도 안 들었다. 이걸 거짓말 하는 거요. 그러니 우리 세태 형님이 있다가 아버지 그리 하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이 고기 잡았다고 같이 밥아 먹어야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니까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시끄럽다 해서 꿀밥 하나 먹고 저리 갔어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식 얘기가 맞다 싶었던지 동네 가가지고 대구 안 잡히더냐 너그 논 데는 이러니까 한 마리도 없던데 너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구를 배가 가득 하도록 잡았어요. 오늘 베드로에게 가득 잡혔듯이 잡았는데도 뭐라고 하느냐 한 마리 한두 마리 있더라. 한두 마리 있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거짓말쟁이 있죠. 혹시 걱정한 것은 저 사람들이 우리 여기 한두 마리 잡는 거라도 오면 큰일 나니까 그랬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깨가 많았던지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몽탕 어구를 대구 잡는 그 어장을 우리 아버지 어장에다 다 갖다 놔뒀어요. 벌써 눈치를 채고 지금 연구를 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깨를 얼마나 떴는지 한두 마리 잡혔으니까 그 힘들게 대구 어장 가져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해서 다시 세 번째 이제 대구 대보러 갑니다. 세 번째 가는데 세상에 우리보다 먼저 나가가지고 배들이 우리 있는 고기도 생긴 안 잡히는 그곳에 그물을 쫙 쏴버렸어요. 제가 여기 있었다면 여기 양 사방 둘러 쪽 하니 그물을 쳐버렸어요. 우리 아버님이 말씀이 아이고 틀렸다. 우리 거짓말 하지 말고 대구 잡힌다고 말하는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봐라 봐라 이게 대구가 들어오겠냐. 그러니까 그 형님이 대구 안 잡히는 곳에 우리가 헌금하고 교회를 짓고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대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대구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하나님도 대구로 하늘로 올려가 데리고 오더냐. 물속으로 데리고 가지 하늘로 속해가지고 대구가 들어오냐. 양 사방으로 쌓았는데 무슨 대구가 들어오냐 그 말이야. 하나님 대구를 하늘에서 내리보냈냐 이놈아. 우리 아버님이 자식이 지금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올려봅시다. 그래도 올려봅시다 하고 올리니까
지난 두 번처럼 똑같이 들었어요. 그때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전에 이 사람들이 얼굴을 우리 사방 둘려 갖다 놓기 전에 대구가 들어간 대구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해 겨울 내내 동안에 이곳에 있는 대구 건물들은 한 마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건물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대구를 하늘에서 쏟아주냐, 이러던 아버지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바다 물길로는 전혀 대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일이 안 좋으면 그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리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서는 고기가 날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의 믿음의 언어가 지금 내가 목사 되어 있는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물속에 들어갔는갑소. 대구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일구요. 이 일구어장이 여기 있어. 이 사람 김씨, 박씨, 노씨 어장 이거 다 피해서 가운데 있는 이 잘 안 보이는 이 어장, 이게 이 일구어장이요 하고 하나님이 물속에 가가 대구를 이끌고 준 거요. 아멘. 이렇게 해서 겨울 내내 대구가 그리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없던 논을 샀어요. 할렐루야. 쌀밥을 먹지 못하는 쌀을 고구마나 보리에 조금씩 얹어 먹어야 되는 그 보리고개를 넘기는 쌀 세가마, 나락 세가마, 쌀 한 가마 반 정도를 교회를 짓는 데에 헌신하고 보니, 교회를 짓는다고 일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내 고기를, 대구를 이끌고 다니시는, 이게 하나님은 대구에게 가서 내 어장, 이 어장, 일구 어장이여, 속병이 있는데도 말없이 날씨가 날짜를 어겨서도 교회 일을 우선하던 그 결단에, 그 우리 어머님의 결단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바닷속에 저 놀던 고기들을 끌고 가고 다른 이들이 그물을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했으나 한 번 결단한 그 결단에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곳에 만나자고 합니다. 이 갈릴리, 지금 갈릴리는 어떤 갈릴리냐 하면,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 갈릴리는 예수님 3년 동안 다니면서 이적을 베푸던 그 이적, 그곳이 아니라 다시 영생하는, 지금 이름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사람들, 영생을 경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름을 다시 지었어요. 모퉁이의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모퉁이의 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기서 만나자고 한 것은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사업 속에, 내 자녀들 속에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말씀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하는 순간들을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단이냐? 나는 잘 될 거야. 따라하시죠. 나는 잘 될 거야. 난 건강할 거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아멘. 아픈 사람이 생기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픈 사람은, 안 아픈 사람은 이제 전부 1층 올라가서 막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아플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나는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은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기먹은 없고, 비록 뭐 허리는 좀 아프고 아픈 데야 있겠지만 눈도 작지 않아요. 장애인 중에 났던 우리
자녀들 5은 그 중에 목사가 셋입니다. 동네에서 성공했다고 그래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그때의 결단이 우리 어릴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대구를 움직이고 다니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번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본당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날부터서 올라가는 그 날부터 내년부터는 내가 새롭게 마음 가지리라. 이 결단이 자자손손 행복하고 성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